오늘부터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는 이 기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이 기도의 불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 12주간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 신구약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번 기도 시리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다른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으면서 정말 잘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녀뿐 아니라 부부간의 이러한 친밀한 대화, 믿음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자라온 집안 환경을 본다면 우선은 대화가 전혀 없고요. 남자들만 득실득실 하다 보니까 사실 집에서 말을 거의 안 한 적도 많고 또한 예전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미디 프로 중에서 게이 콘서트에 대화가 필요해 이 코너가 있었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대화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풍자적으로 또한 해학적으로 보여주는 코너가 딱 저희 집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말이 밥 먹자, 아니면 야 자자, 뭐하노? 나 간다. 요런 투의 대화가 주로 있는 집에서 알콩달콩한 이런 친밀한 대화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약간의 돌연변이가 나타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딸내미들인데요. 이 딸내미들은 참 쫑알쫑알 말도 많이 하고 저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미주알 고주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계속 듣고자 있으면 다른 애들보다 이 딸내미들이 이 친밀함이 많이 생기고 또한 제 마음이 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표현도 많이 하고요. 또한 그 가운데 대화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게 되면 듣고 말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 저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이 아이에 대한 또 신뢰와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이상한 현상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대화와 소통 이라는 것은 없던 마음을 사실은 생기게 하는 어쩌면 마술과 같은 마법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화와 소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뢰와 믿음을 또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대화와 소통 그리고 이러한 내통한다는 것을 흔히들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빌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에 대화하는 창구로서 이 소통의 방법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깊은 관계 또한 깊은 관계를 토대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고 또한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믿음의 또한 신뢰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을 바로 기도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또한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오늘 기도와 관련된 첫 번째 인물이 우리 아브라함 이 인물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서 이 내러티브로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방문했던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에게 그 100세의 후사인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사람들 방문자들이 전해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방문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로서 인식하고 또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너를 통하여서 복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게 된 것이죠. 우리 괜찮으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뒤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메시지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의 심이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사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이 상황에 우리가 보는 18장 말씀의 배경이고 또한 이 가운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의 배경이 이런 가운데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22절부터 33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기도의 대화를 그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기도의 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혹여나 이 도시가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받는 그 가운데에 면할 방법이 없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고 또한 여쭙게 된 것이지요. 이는 자신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들의 생사를 좀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지를 한번 간구함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에 앞서서 그 도시에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구하는데 그 오늘의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50명에서부터 시작하고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이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아브라함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간구를 하고 있는데 50명에서 45명, 거기서 40명, 30명, 20명, 10명이 이렇게까지 간구하지만 종국은 그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멸망하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그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둘러싼 한 인물의 기도,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믿음의 대화에 초점을 두고 그 기도의 모습을 집중 조명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이자 말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아브라함이 기도 중에 하나님과 했던 기도의 대화, 그 믿음의 대화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대화 가운데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믿음의 대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자면 사실 심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한 악을 멸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뉘앙스를 풍겨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광구를 우리가 그 바로 앞절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을 필력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다 부모님이시니까 여기서 때로는 잘못을 하고 또한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을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혼을 낼 때요, 그 어떤 부모가 이 자녀를 그 마음속에서 망가뜨리는 심산으로 또한 죽이고자 하는 의도로 혼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에서 아이들을 혼을 냅니까? 이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일삼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그 행위로부터 돌이켜서 혼이 나고 혼꾸녕이 크게 난다고 할지라도 나쁜 행위와 나쁜 잘못을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 착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그 부모의 기대하는 바이자 그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 그 어떤 부모가 혼을 내는 게 그 자녀를 망가뜨리고 그 죽이고자 하는 그 심산으로서 그 자녀들을 혼내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공의로우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만연하였고 또한 악한 모습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심판과 멸망의 깊은 우중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도시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자 하나님의 국률한 자비로운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기도를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그것이 믿음의 대화의 가장 첫 번째 단추이자 우리의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그분의 마음을 맞는 기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로 중요하고 그 믿음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입니까?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흡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긁어주고 또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단추이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나타난 하나님과의 믿음의 대화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기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기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 본인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그런 표현을 좀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씁니까? 바로 가치가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에 대한 어떤 표현을 두고 우리가 먼지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비슷한 결의 비슷한 의미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와 티끌과 재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표현을 살펴보자면 다른 어떠한 물체나 대상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인 인간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모든 구약 성경에서 사람인 인간에게 이 표현 티끌과 재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일 때는 자신을 극도로
극도로 낮추고 겸손의 자세를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이 말씀이 쓰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신다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티끌과 재와 같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나는 쓸모도 없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겸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한 불쌍히 여기심을 강구하는 아브라함의 겸손의 자세를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해오는데 저 자세로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서 부탁을 올 때 우리는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그 측은함과 또한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그 믿음의 대화 가운데에 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겸손하여야 합니다. 그 겸손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또한 그 긍휼한 마음과 또한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겸손의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이 주일 아침에 다한 소원하고 또한 축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대화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기도.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기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의 대화를 그리는 22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동일한 기도를 몇 번이나 합니까? 6번이나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많은 절수를 두고 아브라함이 동일한 기도를 6번이나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기도에 대한 방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타내고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위인으로서 알려져 있는 에드워즈 바운스라는, 보통은 E.M. 바운스라고 소개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바운스 목사님께서 당시 교회들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짧은 기도를 비판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얻는 기도는 단지 한 번의 요청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계속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붙드는 기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얻는 기도는 단지 한 번의 요청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계속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붙드는 기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또한 모세, 한나, 엘리야 등을 우리가 목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는 단회성으로 한 번만 드려지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속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지금 시대때에 단회성으로 또한 일회성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기도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어쩌면 너무나 잘못된 기도의 자세이지 않냐는 것을 우리가 되물어 봐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회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이행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번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화인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져야 하는 기도는 지속적이고 끊임이 없고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며 그 지속적인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이행하시고 그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할 것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대화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그리고 겸손한 기도,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화, 그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전적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그 기도와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기도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기도 시리즈를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솔직히 단순합니다. 제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참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수적인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과 좀 뜨거운 어떻게 보면 좀 캐리스메릭의 신앙을 다 떠나서 사실 침례교 목사들, 침례교단에서 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잘 하지 못할 때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요하시고 그 가운데에 초청하시는 그 말씀이 계속돼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마음속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요. 근데 한날은 이사야 1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도리어서 그 제 마음을 찌르는 어떠한 말씀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법정적인 모습을 표현하는데 이 대목에서 저를 강하게 이끌어왔던 대목이 바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큰일이 있고 또한 문제가 나의 삶을 짓누르는 일들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바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그 대화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대화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대화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 시리즈를 우리가 6개월 정도 계획하고 제가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을 안고 사실은 미뤄왔지만 솔직히 기도에 대한 나 자신의 사실 어떤 자신 있는 모습이나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제목도 아니고 제가 잘하는 부분도 아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의 자리로서의 나오라는 그 요청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셨고 또한 이 일에 그 기도 제목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고 또한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초청을 우리가 응하고 받으십시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갈 건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짧지만 우리가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시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 기도 모임의 자리로 우리가 준비하고 마련한 가운데에 여러분들 될 수만 있다면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예배 시간에 전에 한 5분 전, 10분 전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고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아뢰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와 나의 아버지 온전히 드려지는 나의 삶의 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상달되기 원하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 기도의 운동, 기도의 불씨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모습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나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대화 가운데에 보였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또한 겸손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겸손의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지속적인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좀 나아가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정말 우리에게 귀한 자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고 나와 너와 또 우리 가운데에 서로 대화하는 그 장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제의 자리이자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 정말 거대한 부흥의 통로, 또 그 가운데 일하시는 모든 일들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에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아뢰시고 그 가운데에 크나큰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의 뜻과 또한 아버지 마음과 그 의중과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 더 크로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우리 잠시 동안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주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묶어주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서로가 드려지는 이 기도 가운데에 정말 주님 그 기도의 말씀과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드려지는 우리의 음성들이 주님께로 상달되는 그 아버지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대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이 가운데에 기도하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심겨주시사 우리의 마음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로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살려주시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이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서 항상 주님 앞에 서지만 이 가운데 주님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아버지 들으시며 그 가운데에 우리를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구하고 나아가오니 그 기도의 자리에 초청되어 나오니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더 나타내는 아버지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교만한 것들이 있으면 무너뜨려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여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내 가운데 주님 붙드심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 아버지여 기도의 초청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더 크로스 교회 아버지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주님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 원하고 변론하지 않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내 심령이 말 못할 어떤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우리의 지심과 아버지여 인도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이 가운데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드시는 주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 이 가운데에 주님 성령의 불길로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귀감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항상 동일하게 따르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이 몸이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나타내는 그 자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심령을 토로하는 그 끝자락에
주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내 딸아, 아버지여, 주님, 내 아들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와 아버지여, 주님이 궁결하심을 더욱더 맛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를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느껴지고, 또한 아버지여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목도하고 아버지여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여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모두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도록 주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또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며 주님, 우리의 것을 그냥 아버지여 다 쏟아내며 주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단순히 우리 사람 많이 보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부흥해 주세요, 수적으로 우리가 좀 많아지기 원합니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 심령에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불살라 주시고 깨끗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붙드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인쳐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주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지지하노라.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당신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각자의 심령 가운데에 으스러지고 마음이 아픈 어떠한 부분들, 말하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 끝까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주님 언제나 주님의 국률하심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주님 긍휼하심에, 정말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에 주님 아버지여 우리를 측은히 보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표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대에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소정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님께 고하는 바는 이 모든 아버지여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주님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이들이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이 더럽고 추악하고 또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 가정 가운데에 축복해 주시고 또한 복 내려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의 기도의 목소리와 아버지여 그 마음들이 주께 상달되었음을 주님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하실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응답에,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 순종하기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교회 지체들, 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